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손 들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분이 몇 개세요? 저도 내 신분이 몇 개일까 셈해봤더니 남편, 아버지, 목사, 그리고 아들. 장인 장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이제 사위는 그래도 사위인가요? 그 집안의 사위. 여러분 그런 셈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능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란 이 여러 개의 신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일 때는 아들의 몫을 잘하고, 직장인일 땐 그 직장의 몫을 잘하고, 그죠? 여기서는 잘하는데 여기서 꽝이면 유능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의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신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이런 걸 잘 셈해보지 않지만 참 힘겹게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신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안에도 표면적인 신분과 내면적인 신분이 있어요. 표면적인 신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등등의 표면적 신분이 있죠. 내면적 신분은 뭘 것 같아요? 내면적 신분이란 백성, 그리고 자녀,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종이 있어요. 근데 표면적인 신분보다 실은 이 내면적인 신분이 훨씬 중요한 의미입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자녀, 아들은 뭐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자녀라고 말할 때는 이게 혈통적 신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혈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말보다 자녀, 아들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깊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비로운 직분이 있습니다. 신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계층상 종은 가장 낮은 밑바닥 계층이잖아요. 그죠? 가장 밑바닥 계층입니다.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대대로 종이 되거나 가난 때문에 돈에 팔려서 종이 되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신분의 종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돈에 팔려오거나 아니면 대대로 종이 되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해서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일꾼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계약 관계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노임을 받지 않으면 그만하면 되는 게 일꾼입니다. 내가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있는 게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싹꾼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싹스를 받고 정확하게 싹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싹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이라는 개념은
이런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종속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종속관계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대로 태어나면서 종이 되게 했다거나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 그 출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께 종속관계로 바쳐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종이라는 건 참 신비한 신분이고 계층이에요. 어떤 은혜기에 계약관계도 아니고, 그죠? 자기를 스스로 자유를 박탈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전체 드려 종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있지도 않겠지만, 은혜가 어떤 사람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어 놓는 이 신비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좀 깊이 미쳐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신분을 말할 때 이 신분보다 조금 더 유기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신분과 신분과의 관계가 있지만 그 신분과 신분의 관계를 정말로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생명의 부분들은 그 관계의 질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서 법적 부부의 사이가 되어도 그 관계가 다 부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혈통적으로는 여러분 부모 자식이어도 관계의 질과 깊이는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어떠하냐,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은 얻었지만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냐, 부모와 자식 관계 같냐,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대면 하십니까? 아니면 친밀하십니까? 눈빛만 보아도 통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백성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이라고 하겠지만 관계가 정말로 깊고 친밀하냐의 문제는 자기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관계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관계일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께 바쳐진 종입니다. 내 자유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의 말씀 앞에 언제나 부복되어져 있는 종입니다 하더라도 정말로 관계가 좋냐 하는 부분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계를 들여다보면 몇 개의 기준들이 있어요. 첫째는 의무적 관계가 있어요. 의무적 관계. 남녀 사이도 평생을 살아도 친밀하지 않고 의무적 부부가 있습니다. 그냥 정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의무적 관계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의무적 관계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이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보면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가 계약관계의 용어로 갖다가 딱 펼쳐놓으면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말이냐, 이게
의무적 관계 표현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으로서 의무의 관계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 네 기도를 들으시는 자라 하는 이런 말들은 굉장히 친밀하고 은혜로운 말이지만 이건 내가 약속을 이행할게 하는 의무관계예요.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무관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합니다. 이때의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행하는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이 떨어지지 않았고 양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먹이고 입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좋게요? 그들은 그런 은혜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라고 그들은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도 없고 더 풍성한 것도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살게 한다. 이런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쌀 떨어졌는데 다 하나님이 쌀을 갖다 줬다. 이거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책임지는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무도 이런 의무적 관계를 하나님 앞에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더 좋은 걸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 두 번째 관계가 때를 써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여러분 잊지 못할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 구할 것을 미리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아신대요. 그러면 보세요. 미리 아시는 분이 우리 발 앞에 손을 뻗치는 곳 앞에 소망 앞에 그 문을 열어놓거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응답을 하나 받으려거나 하나님 앞에 역사를 경험하려면 때를 쓰고 강짜를 쓰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혹은 금식을 하고 간절한 기도 씨름을 해야 하나님께 하나씩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수고까지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챙기고 학비가 들어가야 될 때 학비 주고 옷을 사줘야 될 때 옷을 사주고 신발에 구멍 나니까 신발을 사줘야 되는데 그걸 무언가 해결해 주면서 자녀가 그냥 진땀을 뽑을 때까지 부모에게 청을 하거나 학비를 내야 되는 시간 4시 직전까지 돈을 쥐고 있다가 그때 학비를 넣어주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좋은 관계세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까지 오는데 학비 내야 되는 날입니다. 알았어, 알고 있어 이놈아. 가만히 있다가 4시가 되어 은행 문을 닫을 때까지 돈이 입금 안 되다가 3시 59분이 되어서야 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고달프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좋은 관계예요? 이런 응답을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응답할까요? 입장을 딱 돌려놓자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때를 써야 응답하고 목숨을 걸어야 역사하시고 매달리고 씨름을 하고 혹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을 해야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왜 그런 응답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고 계실까? 왜일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 사람을 다루어 먹어야 될
완고하고 불순종의 백성일 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응답을 받고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완고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응답을 손에 쥐고 끝까지 있다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애걸복걸을 하고 난 다음에야 역사한다는 거예요. 매달리고 씨름을 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응답이라는 걸 손에 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만만하게 순종하지 않는 백성, 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들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는 관계란 뜻이에요. 이게 참 제가 볼 때 많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야 될 때가 됐는데 그걸 애써야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마지막에 관계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품었는데 그걸 간절히 기도를 시작도 안 했는데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들. 내가 소원을 품지도 않았는데 내 발 앞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아도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 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런 분 맞죠? 하나님이 나를 좀 잘해주시는 것 같아.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도 의무적인 목만 딱딱 주시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애걸복걸을 해야 하나님이 하나씩 응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를 좀 시작할까 하면 응답이 이미 되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게 참 묘하잖아요. 똑같이 아들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대하고 있고 책임을 진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애걸복걸을 해야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먹기만 해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시는 것을 자신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해요. 누가 최초에 이런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을 말하면서 그가 땅에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증거가 뭘까 고민하고 제가 상고해도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표를 줬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래요. 이게 최상위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도 이런 사람들의 삶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결국은 목적지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해지고 대로가 열리고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험지를 가야 되고 그렇게 힘겨운 기도 생활을 해야 하냔 말이에요.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복을 주시죠? 구하지도 않았어요.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는 얼마나 컸는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이 받은 것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왜요? 그가 드린 천번제와 그가 하나님께 구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버렸어요. 기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이 껍데기에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신분 실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 안에 있는 관계예요.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컨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같아요? 누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죠?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그 전에 그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다는 건 그를 좋아해야 돼요. 우리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가 좋아할 거, 기뻐할 거,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아무것도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좋아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를 향하여 노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관심 속에 시작된다고요. 관심 속에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완성이 뭐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래서 계명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데 예배가 무슨 관심이겠어요?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집사여도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님의 나라가 오든지 말든지, 누가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아버지의 집이 영화롭게 되는지 세상에 밟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 아버지의 낯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사랑해야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관심이 생겨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양이 신앙을 결정하지 않아요. 금식의 양도 신앙을 결정하지 않아요. 주를 사랑하면 주님이 좋아하는 행동이 우리의 몸짓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예배가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 주님을 미소 짓게 할 거예요. 그 속에서 품는 소원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소원입니다. 그 입을 벌려 하는 기도가 아버지 마음에 딱 맞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것을 챙겨서 이것저것 막 주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교회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내 속에 주를 향한 관심과 주님을 좋아하는 기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소중하게 일어나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